설교 제목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주일인데요. 제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의 감사의 제목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가까운 순서부터 이렇게 뒤로 쭉 이제 1월 달로 쭉 가는 과정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이 하나둘씩 생각이 났습니다. 전교인 21일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 교회 허락하신 거 감사드렸습니다. 5분의 임직자를 세울 수 있도록 훈련시킬 수 있도록 또 임직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드렸고요. 오늘 5분의 성도들이 세례받은 것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미랄 카페로 또 일일 봉사하면서 장애우들을 섬길 수 있게 하셔서 너무 감사했고, 또 기도로 물질로 세 분의 선교사님 또 6명의 해외 아동을 올해도 꾸준히 도울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시리아 어린이들에게 성경을 선물로 보낼 수 있어서 감사했고, 꿈땅에서 시작된 1년 동안 매주 한 주일씩 암송했던 그 구절을 가지고 100구절 전교인 성경 암송대회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통화 단기 선교를 다녀올 수 있어서 감사했고, 남녀 선교회를 구성해서 또 선교회가 활발히 활동해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어서 너무 감사했고, 우리 교회 사무실 공간을 예쁘게 단장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그 다음에 큐티인 그 말씀 묵상에 또 큐티책을 또 새롭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말씀 묵상의 깊이를 좀 더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가족 구성원들 가운데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는 가정들을 보게 하셔서 감사하고, 또 매주일 아름다운 또 즐거움으로 주방을 섬기셔서 꿈땅부터 어른들을 식사로 섬겨주시는 모습을 보게 하셔서 감사했고, 주일 식사 후에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한 해 동안 각 부서에서 아름다운 특송 준비해서 특송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가 되었습니다. 또 성도들 가운데 신앙의 성장과 또 회복을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씩 적어가면서 떠올려 보니까 감사할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올해는 뭐 하나님이 베푸신 게 뭐 있을까 하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해주신 게 없다라고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는데, 하나씩 적어보기 시작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감사한 일들이 계속 나와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잊혀진 사이에 하나님이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나에게 개인적으로 감사한 일들을 많이 허락하셨던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응답 해주신 것은 없는지요? 건강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것, 또 신앙의 성장을 주신 것, 가정과 사업장 일터를 지켜주신 것, 또 내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 것 등등 돌이켜보세요.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존 밀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 사람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즉, 행복의 깊이는 감사의 깊이와 비례한다라는 것이죠. 정말 행복한 삶을 사람들을 보면 감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을 봐요. 또 감사가 우리가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하기보다 좀 불행이라고 여겨진 일 가운데서도 깊이 있는 감사를 드리는 분들을 봐요. 그분들에게 더 깊은 행복이 그 마음속에 묻어나오는 것을 보면서 참 놀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구가 있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참 감사한 것이다. 여러분, 부모님이 계신 거 당연한 게 아니에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자녀가 있는 거 당연한 게 아니라 참 감사한 일이에요. 직장이 있고 일터가 있고 가정이 있고 학교에 갈 수 있고 또 밥을 내 손으로 떠서 먹을 수 있고 내가 가고 싶은 곳 걸어서 갈 수 있고 먹고 싶은 거 돈을 내서 사 먹을 수 있고, 또 이런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라 참 감사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세계 인구 중에 3분의 1이 화장실도 없는 환경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너무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 그 나라의 화장실의 시설이 수세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치우는데 그냥 흐르는 냇가에다 버리는 거예요. 그 흐르는 물에서 아이들이 뛰놀아요. 전 세계
5세 미만의 아이 중 1억 5,600만 명이 안전한 식수를 마시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먹고 싶을 때 수돗물 틀어서 그 수돗물을 아무 거리낌 없이 마실 수 있는 건 당연한 게 아니라 참으로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날 오염된 물 때문에 하루에 800명의 어린이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유니세프가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거 당연하다 여기시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설교 노트에 1번에 한 해를 돌아보시면 감사한 일은 무엇인가 그래가 제가 제목을 좀 달아드렸는데요. 거기다 한번 써보세요. 하나씩 이렇게. 내가 감사한 것들은 무엇인가. 오늘 시편 126편을 읽었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짧게 이 126편을 통하여서 감사해야 될 이유를 몇 가지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내게 꿈 같은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라 이것입니다. 내게 꿈 같은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1절 잠깐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 1절 끝부분을 좀 주목해 보세요.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그랬습니다. 시온이라 함은 오늘날로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서울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했습니다. 북쪽은 아수르에게, 남쪽은 바벨론에게.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나라가 완전 망했어요. 망한 채로 7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포로 생활 70년이에요. 포로 생활 중에 돌아가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70년 동안 나라 망한 채로 그 포로지에서 사니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다시 나라가 세워지리라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70년 만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포로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명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한 다음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들에게 고국에 돌아가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 포로들이 시온은 지금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포로들이 돌아오는 그 길 가운데 돌아가면서 서로 말하는 거예요. 야, 꼬집어봐. 내가 지금 꿈꾸는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가 회복되리라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꿈꾸는 것 같다 말합니다. 근데 꿈꾸는 것 같은 일이 현실로 이루어지자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이렇게 서로 모습이 나타났냐면 2절 보세요.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우리 혀에는 찬송이 찼었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돌아오면서 서로 꼬집으면서 이게 꿈이야 생시야 그러면서도 막 웃음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입가에.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찬양이 계속 흘러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꿈 같은 일을 누가 이루어 주셨는가?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70년 만에 꿈 같은 일을 내게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꿈 같은 일을. 여러분, 그 2절 끝부분 한번 보시겠어요? 그 이들만의 고백이 아니라 뭇 사람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본인들만 이 꿈 같은 일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70년 동안 망해 있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야, 저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인데 그냥 버려지지 않는구나. 반드시 회복되는구나 라고 하나님이 큰일 하셨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내가 이 일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일이 이루어진다면 꿈일 거야 하는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포로지에 있을 때 70년 동안 그들의 삶은 울음이었어요. 울음. 여러분, 137편 한번 가보세요. 시편 137편 126이니까 몇 장 넘기면 있겠죠. 137편 1절 한번 보세요. 1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1절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예, 시온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파괴된 예루살렘, 오늘 우리 말로 말하면 서울이 파괴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망해가지고. 그러면 고향 생각하면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2절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 예, 바이올린 막 걸어놓고 기타 걸어놓고 노래할 수 있는 상황에는 슬픔만 가득해서 노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찬양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70년 만에 꿈 같은 일을 이루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울음 가운데 있는 그들 가운데 웃음이 가득하게 하시고 혀에 찬양이 넘치게 한 거예요. 걸어두었던 수금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 본고로 돌아가면서 기타도 치고 그러지 않았겠어? 수금도 치고 켜고 그러면서 찬양하면서 이 광경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라요. 광경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진다면 내게 꿈 같을 것이다 라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거 내게는 꿈 같은 일일지 모르나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그래서 하나님 이 일 이루어 주시면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꿈 같을 것 같습니다 라는 것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126편입니다. 시편 126편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때 그 큰 일을 하나님이 그냥 이루시는 게 간단하다. 우리 볼 땐 태산 같으나 하나님 볼 땐 점이죠. 내게 불가능한 같은 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안 일인 것이에요. 근데 그 일을 우리를 위하여 행하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까? 네. 그래서 꿈 같은 일을 현실화시켜 줄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 꿈 같은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것입니다. 다른 이에게 꿈 같은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라. 여러분 1절로 3절이 내게 꿈 같은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분위기라면 4절은요 이 기도예요. 하나님 이 꿈 같은 일 저에게만 이루어지지 마시고요 저 사람에게도 이루어주세요. 이 기도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아멘. 여러분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기뻐했거든요. 그런데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그랬습니다. 이 우리의 포로라는 것은 아직도 바벨론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포로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돌아가면서 너무 기쁘고 흥분되고 좋은데 꿈만 같은데 이 꿈만 같은 그 일을 아직 돌아오지 못한 저 포로들에게도 허락해달라는 거예요. 허락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포로를 돌아오는 상황을 이렇게 비유로 말해요. 4절에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남방 시내라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나라의 남쪽 남방인데 거기에 네게브라고 그러는데 거기다 사막 지역이에요. 그래서 비 오지 않을 때는 그 시내가 있었구나라는 흔적만 있지 물이 없어요. 그 남방 시내 이름만 시내지 물이 거의 없는 다 메말른 것이거든요. 포로지에 있는 사람들의 심정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을이나 겨울에 비가 한번 오면 그 아무것도 없던 그곳에 갑자기 물이 불어나서 물결이 흙탕물이 막 굽이쳐 흘러가서 시내가 급류로 확 흘러가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비가 오니까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급작스러운 변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포로지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그들의 삶의 과정 가운데 급작스러운 하나님의 축복의 신의 길이 열리게 해달라는 그 기도인 거예요. 그 기도. 이 기도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포로 귀환이 3차례에 걸쳐서 있었어요. 첫 번째는 스룹바벨이 인도하는 5만 명 정도가 돌아왔고, 두 번째 귀환 때는 유명한 에스라 학자가 포로들을 데리고 귀환했고, 세 번째 우리가 잘 아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또 포로들을 데리고 귀환해서 말씀으로 회복시키고 또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나만 행복하면 됐다 이게 아니에요.
내 입에 웃음만 가득하면 됐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제게 꿈 같은 일을 이루신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저 사람에게도, 아직도 포로가 있는 사람에게도, 아직도 메말라버린 시내 같은 심정인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 은혜 담비를 소나기를 부어주셔서 함께 이 꿈 같은 일을 맛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에 보면서 그 간증하는 분들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를 또 체험하고 그걸 또 나누고 있는지, 그 자신들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와 그것들이 그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듣는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1절로 4절, 꿈 같은 일이 내게만 있지 말고 또 다른 이에게도 있어서 하나님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들 되게 해주세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삶에 꿈 같은 일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주변에도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라입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라. 여러분 5절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근데 5절과 6절이 똑같은 말씀의 반복이에요. 5절 한번 보세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도 보세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5절 끝에도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 끝에도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런데 3절 끝에 보세요. 우리는 기쁘도다. 지금 꿈 같은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눈물의 기도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 포로지에서 70년 동안 암흑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눈물이었을까?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 제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서, 선지자의 메시지를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여서 나라가 망하는 이 상황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70년 만에 회복되리라는 예레미야의 예언의 그 말씀, 그 책을 다니엘이 발견하고서 다니엘서 9장에 금식하며 울며 기도했잖아요. 다니엘이. 거기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눈물로 기도를 해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꿈 같은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흘리는 그 눈물은 기쁨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 이거 다 소용없는 일이구나, 뭐 변하는 게 없어, 아니에요. 일순간에 변해요. 일순간에. 어제까지 암흑이었다면 오늘이 갑자기 광명의 새날이 찾아오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계속 흘리시면 돼요. 기도의 눈물을. 여러분 5절에 씨를 뿌린다는 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것을 말해요. 말씀의 씨앗을. 그 포로지에서요, 이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 이 포로지에 돌아오게 됐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보냈는데 그거 다 불순종하고 내 맘대로 살아서 지금 이 모양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포로지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포로지에서 회당들이 세워지고 회당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많이 회복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들이 뿌린 씨앗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눈물로 회개하면서 그 말씀들을 배우고 익히면서 마음에다 말씀의 씨앗을 뿌린 거예요. 삶의 씨앗을 뿌린 거예요. 그리고 지나오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기쁨으로 단을 거두신 일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많은 경우에요, 울면서 기도한다고 무슨 상황이 바뀌어지겠어? 말씀 붙들고 산다고 바뀌어지겠어? 여러분 6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구절이 단어가 있어요. 반드시라는 단어를 동그라미 하시기 바라요. 반드시라는 단어. 6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반드시만 3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다시 읽을게요.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 씨를 뿌리는 사람, 하나님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너무 빨리 끝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날도 있어야죠. 네. 제가 더 당황스럽네요. 일찍 끝나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뭐 지난주도 하셨으면 좋지만 감사한 일들 한번 손을 한번 꼽아보세요. 그리고 꿈 같은 일을 이루시려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그리고 내게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눈물로 씨를 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